오늘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를 배울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어느 곳에 무소부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몇 가지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단절돼서 그것을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딸이 어디 갔어요? 딸이 우리 이렇게 그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좋았나 봐요. 막 넓으니까 얼마나 넓어요. 막 그러니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뜀박질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문이 일자로 이렇게 통로로 열린 게 아니라 이쪽에 입구가 있으면 또 이렇게 조금 대각선으로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문을 열어놓고 저도 보니까 어제 인테리어 한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을 저쪽 문을 열어놓으니까 유리가 깨끗하니까 그게 진짜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간 당황했는데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꽝 해갖고 그 끝은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코피가 줄줄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렸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죄악과 단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선명 아들, 그리고 또 누구죠? 구원파 그 아들,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이 신학교의 종교학 박사들이에요, 다. 종교학 박사들이에요. 이 외국에서 종교학 박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불교학 박사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학 박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학 박사,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통로가 열려있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또 그 태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뭐예요? 이걸 지식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면은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글을 모르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서부터 아주 똑똑한 박사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권사님은 옛날에 군산에 있을 때 권사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50대 후반이에요. 근데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해주는 그 무슨 샘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했어요. 결국 제가 나올 때쯤 돼갖고는 고등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 1년 전, 2년 전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군산대학교 국문학과 있죠. 국문학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글 잘 몰라갖고 막 그랬던 분이 국문학과를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장학금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입상을 해갖고요. 시편 그 시 같은 거 쓰고 막 그런 걸 써갖고 입상을 해갖고 교육부 장관인가요? 그 상을 받고 그래서 군산대학교 국문학과 입학을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은 휴학을 했대요. 왜냐면 지금 남편이 이렇게 좀 암이 걸려갖고 휴학을 했다고 잠깐 휴학을 해서 이제 복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안다고 해서 학문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게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23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뭐예요? 그를 보았고 그를 알고 그가 그 속에 있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오늘 우리의 자녀가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될 때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뭐예요? 두 손 들고 너희가 나가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10개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쫓아가서 홍해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12재앙과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바로와 같이 깜빡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 몇몇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한번 무당집에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볼까요? 무당의 전도에 가면 그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선무당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그걸 가방에 넣고 선무당 집에 가면 선무당은 우리를 뭘로 보여요? 손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선무당이 뭐야? 선무당이에요. 그냥 능력이 없는 그냥 초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정말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내린 사람들은요.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당신이랑 나랑은 좀 사이즈가 틀리니까 뭐라는 거야? 차 한 잔 마시고 귀한 이것도 인연이니까 그냥 가시라는 거야. 벌써 알고 있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여러분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무당들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물론 속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당들이 능력이 없어요?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무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의 실체를 보고 왜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당을 바라보는 것처럼 능력이 보아도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보아지고 삶 가운데 체험될지라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또 수많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예요? 그 삶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를 보세요. 주님이 그 실족하고 낭망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는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고 따라간 귀신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모르냐? 그거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음식을 차려주며 고기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한 글이에요? 영감이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필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에세이가 아니라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영감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영감 있는 글을 묵상하는 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읽는다고 해서 내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라 그래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내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기도가 뭐예요? 나의 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장래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또 나 혼자의 생각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는 거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꽝 해갖고 이제 막 한 소설 이렇게 막 피를 쏟고 있는데, 그 정신 없는데 막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평소에 잘 전화를 안 하는 분 한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그 위급해 갖고 막 응급실에 가고 막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분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9시잖아요. 그때 아마 9시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그 기도하시는 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이 막 말하자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을 막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막 불안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 시간 전화 잘 안 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르니까 뭐야?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기도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구역예배 왜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비방과 비난 때문에 구역 예배를 자기는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나누고 뭐 하나님 뭐 이를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고구마도 쪄오고 감자도 쪄오고 음식을 쪄오니까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녀 자랑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구 집사가 뭐 이랬더라, 누구 집사가 이랬더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것 같지만 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뭐라 그랬어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렙다 갑은 어떻습니까? 곡식가루를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에 전혀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그러지 마! 위로해주고, 야, 내가 돈 있어 줄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야, 그거 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 가루를 그렇게 떡을 만들어 갖고 나에게 갖고 와. 그리고 너가 먼저 갖고 와.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음식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는 기준이 뭐냐? 다니엘을 보았던 기준이 뭐냐? 그가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게 아니라, 3명의 왕을 거쳐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그의 삶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이 자녀들이 똑똑하기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만을 줄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지만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기준되는 삶을, 말씀에 기준되는 예배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평행수가 없었기 때문에 침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을 막고 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고 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만리장성 천리장성 쌓아도 뭐예요? 하나의 구멍 때문에 적군은 밀려 들어오고 사탄은 침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막고 서는 게 아니에요.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단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기업 중요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내가 서 있든지 간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게 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도, 내가 이 가정을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어갈 때도, 내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내 뜻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